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이 메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담 하와를 생각했죠.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나 인생이 범죄한 후에 그 형상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자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답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 내용,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비롯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 형상이 조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부족하죠. 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니기에 회복되어 가는 자들이기에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관리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아벨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에 언급된 가인과 아벨의 기사는 창세기 3장에 이어서 인간의 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장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죄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깨어졌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죄의 책임을 그의 아내에 떠넘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오늘 4장에 오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형제 간의 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가면 갈수록 이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내용이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고 죄가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는 그리고 그 결과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저는 4장에서 특별히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 자리에 이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살인의 자리, 범죄의 자리가 따라왔다는 아주 슬픈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심각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형제를 죽이는
범죄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외형적인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예배의 자리가 이어지는 범죄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현상의 하나 대표적인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성만찬을 시행하는데 그 결과 공동체가 갈등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부자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재산, 그 음식을 그들이 준비해서까지 지금 애찬과 성만찬을 시행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는 주의 성찬이 아니라 자신의 만찬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인 성찬 예식이 바로 죄를 범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불행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도다.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도구요 통로인 예배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범죄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심각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인과 같이 외형적으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살인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기와 다툼, 비교와 경쟁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산상설교에서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하라. 예배는 의식적으로 드렸는데 여전히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쌓는 예배. 나는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 이 공로로 만든다면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오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는 가인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흘리고 희생된 결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해석이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교훈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 구약 본문 자체가 주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너무 신약의 것을 끌어와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 좁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근거를 찾기도 쉽지는 않고, 또 제사가 다 피의 제사는 아니죠. 후에 제사 제도가 정비되었어도 주로 동물을 드리는, 왜냐하면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동물을 드리는 제사지만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고길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좁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힌트를 저는 4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첫 부분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제가 좀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앞에 다시 읽지 않았지만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에도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의 차이가 더 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아벨에게서 찾으신 것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첫 곡식이나 이삭을 드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구약의 뒷부분에 오면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한 해가 지난 후에, 그런 말이죠. 세월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와서 얻은 것, 거기에 처음 것, 가장 최상품을 드리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 거기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 수확의 가장 처음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받은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쓸 때마다 우리에게 이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든 일주일을 시작하든 우리 마음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얻는 수많은 수확들과 수많은 좋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드려야 된다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먼저 우리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마음을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옵니까? 아, 또 주일 되었구나, 가야지. 그냥 그렇게 오십니까? 오늘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최선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아쳤는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힌트는 그 뒷부분에서 또 4절 하반절 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 그 자체, 그 인격과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 그 인격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인격 자체, 삶 자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7절에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되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우리 주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구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르게 말하면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 가인과 그의 부족한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의인 아벨과 그의 최고의 재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인은 진정한 예배를 위한 마음이 없는 제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삶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마음이 담겨진 제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숨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수반하여 올려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그 자체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인의 제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정한 절기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 범죄함으로 악하여 멸망받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악이 가득하여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삶의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사의 시대와 비슷한 미가의 시대도 동일한 현상이 있기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모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형식적인 제사, 제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 인자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번거롭게 성경에 보면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짜증스럽게 귀찮게 여겼다.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행위를 하는데 또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그렇게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혹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하나님을 숨기는 예배, 삶의 예배를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삶의 하나님을 숨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서 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숨기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드림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를 드리는데 악한 삶 그대로 나와서 드리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악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아름다운 것과 귀중한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중요한 원리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 삶의 예배가 동반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실 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반응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 되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주변에 교회가 없어 찾아간 교회가 퀘이크 교도들의 교도였다고 합니다. 이 퀘이크 교도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죠. 예, 목사도 없고 예배 정해진 순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해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배는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말. 제가 그 기도가 옳다, 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식적인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배를 너무 좁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예배 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날에 와서 예배 시작 끝 했다고 해서 우리 예배 생활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주보도 있고 종종 많은 교회 주보에 예배 순서 제일 끝에 이런 문장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공적인 예배, 영어로 worship은 축도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서비스,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전인격적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분투한 마음으로 살다가 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지게 하시면 그 힘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 이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순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런 예배자들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다양한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린 아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항상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세로. 또한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동반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상한 심령을 안고 나아가면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덧입고 다시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동반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가장 먼저 예배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대순배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신앙의 타성에 젖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삶의 현장을 예배자답게 살아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남기는 복 있는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